오늘 말씀은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여신도 전국연합회 간사부장이신 유미선 목사님께서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 그리고 복이 새해 모든 날과 시마다 가득하시기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손모아 기도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단 총회 산하기간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무려 11년간 사역을 하고 있는 유미선입니다. 특별히 저희 여신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 새샘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또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새샘교회를 우리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귀한 공동체를 일구어 가시는 목회자님과 또 모든 교우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멀어도 같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걷는 동행자 새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은 1937년 교단 제26회 총회에서 1월 셋째 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장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가 함께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단에 제정되는 모든 주일에는 그 의미와 목적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은 130년 전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차별과 억압과 가부장적 아래에 있던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역사를 만들어낸 상징적인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교회가 과거 기독교 여성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또 지금의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고 남녀가 평등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정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여신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우리 새샘교회 여신도들과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여신도 하면 떠오르는 일정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밥을 하고 또 그들을 먹이고 청소를 하고 교회 안에 잡다한 일을 하는 봉사자의 모습이 그것이겠죠. 지금은 교회가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교회의 구성원들이 3분의 1을 차지한 여신도들이 모두 이러한 일정한 그림 안에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가 아직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30년 전 기독교가 들어왔던 이 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반에는 여성의 차별과 학대 그리고 꽤 오랫동안 유교적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평양에 한 아이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마포 삼열이라는 예명을 가진 마패 선교사로부터 작은 전도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전해받은 전도지를 이 소녀는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전해받은 전도지를 이 소년의 어머니는 가만히 쪽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러고선 바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그곳을 찾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충성된 여신도가 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이신행입니다. 이 여성은 한국 기독교 여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후 이 이신행 여사는 친한 여신도들과 함께 전도 활동을 했고 1898년 2월에 마페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63명의 여신도들과 같이 정식으로 한국의 최초의 여신도회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신도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1898년 2월 20일 이신행 여사의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선교지를 통해서 여신도회의 124년의 길고 긴 깊은 역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서구의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달된 이런 복음의 씨앗은 널다리꼴 교회, 후에는 장대영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작은 자 여성들을 통해 꽃으로 피어나 지금의 전국에 있는 장로교 여신도회라는 조직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또 부흥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름 없는 많은 전도 부인들이 있었고 또 이보다 수적으로 더 많은 평신도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남자들과 같이 스스로 벽돌 한 장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성리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것은 이 교회 여성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헌신적인 열정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성들을 통해서 이 땅 조선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갇혀 있었던 여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여성들은 그 사실을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잘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여성이 교회의 한 인격체로서 자신을 발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한 아버지의 딸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그 후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교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늘어날 때 이 땅의 전도 부인들은, 여성들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조직적으로 개교의 여성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조직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여신도회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간청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최전방에 서 있었고 유관순 같은 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3.1 만세운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 많은 여성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장밋빛 미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위로받았던 힘의 원천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이었고 성서의 말씀이었고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특별히 여성들의 기도였고 눈물이었고 찬송이었고 핍박 중에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적 행위이자 기독교 여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의 뿌리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시점에서 하시는 긴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빵을 떼어 나눠주시며 내 살이라 먹어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몸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유월절 희생양이 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새 계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계명 앞에서 새 것을 붙여 구약의 계명을 넘어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명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새는 그리스도에서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먼저 시간적으로 가장 최신의 것을 의미하는 네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새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노스, 즉 전혀 사용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을 계명 앞에 붙여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새, 즉 카이노스라는 그리스어를 붙여 계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듣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가르침으로 자신들을 먹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내에 실망하고 맙니다. 새 계명 뒤에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율법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길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계명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인간에게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할 계명, 곧 우주적 계율이, 그 지침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구약 성서와 공관복음서, 그리고 오늘의 요한복음서가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실망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구약의 율법과 요한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계명을 대조해 보면 새 계명에 담긴 그 깊은 우주적 차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 안에서의 계명의 뿌리는 누구를 구속하거나 법을 강제성을 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의 정신과 목적은 바로 사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각각 떨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다른 구약 복음서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많은 계명들이 따로 떨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기록되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끄는 마음의 표현이었을 뿐,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 중에 특히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으뜸이야. 하지만 이웃 사랑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랑이었고, 깨끗하고 더러운 사람을 구별하는 차별적이고 변질된 사랑이었습니다. 계명이 있으되 실천하지 않은 계명은 죽은 계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율법이란 미명 아래 성전은 재앙만 스며들고 악행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때문에 공관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시작해서 이 분리된 사랑의 계명을 바로 잡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떨어져 있는 2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연결지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한 번 더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서의 새 계명에 따르면 사랑이란 단어가 한 번 더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조차 사라집니다. 다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의 사랑의 새 계명은 요한 공동체에게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의 사랑을 따로 얘기하거나 구분하거나 공관복음서처럼 나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나란히 두거나 함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요한복음서에서는 단지 사랑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모든 계명을 통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어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찢어내는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위에 펼쳐진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구약시대처럼 율법학자나 바리새파처럼 경계짓거나 차별짓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계를 휘장을 쭉 찢어버리듯이 허물어버린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남녀를 초월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행적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 생명수를 가르쳐 주시고, 로마인 장교의 부하를 고쳐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친구가 되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역사가 된 사건들입니다. 성서 안에 갇혀있던 사랑의 계명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진보하며 완성된 계명으로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명히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아가페 사랑의 종교로서 기독교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한 종교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어느 민족의 종교를 넘어 이념과 인종, 관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는, 다 사랑으로 품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시대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21세기에 특별히 진부하고 낡아 빠진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루에 얼마나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기장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보면 이 말을 하기가 더욱더 낯간지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두려움을 이겨냈듯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더는 구닥다리의 심파의 단어가 아닌 전염병으로 이 어두워진 이 땅을 고통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명입니다. 신자의 심장 속에서 치솟는 생명샘과 같은 말씀입니다. 샘이 자기 마음속에 있으니 다시는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 되고 도덕이니 거기에는 죄악이 없을 것입니다. 공의가 바다처럼 물처럼 넘쳐 흘러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참된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 참된 사랑은 서로를 올바른 길로 이끌며 삶을 바꾸며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새 계명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후 성령을 받고서 이 새 계명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이 바로 제자됨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작은 자들은 예수의 아가페 사랑의 실천의 길을 걷는 제자로 정체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작은 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준 요인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사람들은 예수는 좋아, 하지만 교회는 좋지 않아 라고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이 삶 속에 부재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은 절대 고립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새샘교회 교인들과 많은 여신도분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학적 정확성이나 도덕적 순수성, 인상적인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간단히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즉 사랑의 행위, 곧 봉사와 희생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게 드러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 기장 여신도회들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기장 여신도회는 창립 이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시대가 요청하는 선교 과제를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이때껏 추진해 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18원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먹밥을 만들어서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또 1980년대부터 지속적인 기후위기와 남북 간의 통일 문제와 같은 생명평화운동을 펼치며 교회와 세상을 품어내는 넉넉함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따뜻한 품으로 모든 시대의 아픔을 싸매고 품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장 안에 있는 모든 여신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이 시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여신도에는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밑바탕으로 창립 100주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신도에는 약 100년의 역사에는 작은 자들이 만들어낸 큰 길,
사랑의 실천의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으로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의 지혜로 그리고 연대로 사랑으로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신도에는 누구나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였습니다. 초기 복음이 확산되었던 시대와 배경을 추적해 보면 거기엔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장 여신도들의 어머니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계신 곳이 어디나 미움이 또 분노가 줄어들었고 사랑이 늘어난 것처럼 우리 기장 여신도회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꽃처럼 피어나고 서로 연합하고 살리는 일이 늘어났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각박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또 여신도회로 부름받은 것은, 그 중에 또 기장교회 안에 여신도로 부름받은 것은 평화의 띠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는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지를 경험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전환의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차별로 분열되고 파편화된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난 70년의 기장교인들의 몸부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런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치 안개를 감싸듯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의 셋째 주 여신도의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가 아직도 초월적인 가치를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할 대답은 그 복음은 이념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섬기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모두 지치고 아픕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지치고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 초월적이고 숭고한 사랑의 재현을 세상교회가 기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랑의 힘이 부디 회복되어 죽음과 어둠과 증오에 맞서는 사랑의 새샘교인들 그리고 사랑의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 이 사랑을 깊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새생교회 여신도회들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침묵으로 잠시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